네, 오늘 아침에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제가 김종학 목사님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래를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노래 원곡의 제목이 10,000 Reasons라는 곡입니다. 우리 잠깐 표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음반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제 가사에도 보시면은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000 reasons, 그러니까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라는 그 가사가 원곡에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2011년에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맷 레드맨이라는 이 분이 2011년에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발표하자마자 미국 노래인데, 영국 노래인데 사실은 영국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바로 이 곡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201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강 수련회를 하는데 이 노래를 처음 접했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거의 매주일마다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미국 생활 어떻게 보면 첫사랑과 같은 그런 곡이어서 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0년을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주보에도 실어놨어요. 사실은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들이 집회할 때마다 아니면 또 예배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시면 새 아침이 올 때도 저녁에도 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도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올 건데 그때도 송축해 내 영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이유로 노래합시다. 네, 만 가지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1월 2일 날 신년주일 날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무지개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주일 정도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그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몇 달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어느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그 부목사님 올라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 복습을 하더라고요. 전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복습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펼치면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뒷부분 우리가 광고 시간마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자주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고요. 똑같은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많이 바꿨어요. 또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네. 여기 11절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 표가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경우를 떠올립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했을 때 뭐 시상대에 올라가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하면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모든 순간이라고도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또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모든 순간이 중요해요.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라는 말은 결국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사실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질서나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앞부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가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힘일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일본과 이 독일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합군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방적으로 밀렸죠.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이 독일이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중국 본토도, 우리 한반도도, 필리핀도, 남쪽에 있는 여러 태평양의 섬들도 다 일본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세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즈벨트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느냐 하면요. 당신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전쟁터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1차 세계대전에도 미국이 참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는 이번에는 절대로 유럽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 41년이 되고 나서야 미국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영국과 소련과 중국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물자만 보냈습니다. 물자만. 그러다가 1941년 12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1년 12월 8일 날, 그 다음 날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독일이 3일 후에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동원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산업들이 전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3년 말이 되면은 6,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군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전쟁 무기를 만드는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동안 공급한 총만 해도 625만 자루, 탱크만 8만 8천 대, 전투기는 9만 9천 대, 폭격기도 9만 7천 대, 항공모함 141대,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이 공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군이나 일본군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 교회가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가, 내가 섬기는 부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할 때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싶습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싶습니다. 성도라면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하라가 최종적인 명령처럼 보이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것과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교회 공식적인 어떤 모임에 나오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기 쉽겠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망가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염되는 것, 그것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선물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그 말이 오염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늘 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으로, 나의 교만으로 오염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교만으로 오염되니까 이런 잘못된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께 아무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절제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처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조절되지 않는 기도는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저는 뭐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는데 친구들 마시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아무거나 다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조절하면서 성령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범사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사실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2020년에는 다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뜨겁게, 8절에 보시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범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죄를 덜추어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죄를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죄 한 가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허다한 죄. 한두 가지 잘못을 용서하는 것, 나한테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두 가지로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리고 답도 말해줬어요. 예수님께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수라고 할 수 있는 7, 이 완전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 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여러분, 죄가 반복되면 누구나 폭발하죠. 상대방이 나한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면, 잘못을 계속하면 폭발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아해서 결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하지 말라는 일, 양말 벗어서 아니면 뭐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미워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을 향해서 악담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7번, 원래 7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체도 아직 이런 7번을 70번 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줘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가정이란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막 고생하다가 막 화난 얼굴로 막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이런 사랑 받았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용광로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죠. 여러분, 금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배설물이 묻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목에 다시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도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더럽혀진 목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완전한 방법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녹여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깨끗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무지개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때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범사의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9절 10절을 요약해서 보면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가 9절과 10절 시작과 끝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대접하라, 봉사하라, 다른 사람 환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면서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께 어떤 은사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적은 물질, 부족한 건강이라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믿고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봉사하라, 또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나만 잘 섬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봉사해야 된다, 서로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받은 달란트를 묵혀두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이 다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잘 못해도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는 좋아하지만 저는 노래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노래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완벽하게 될 때 이 찬송을 하리라. 내가 완벽하게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섬겨야지. 그러면 그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지, 내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019년을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2019년에도 그랬지만 2020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 무지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